일본에 갖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도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NP가 몇 위였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야.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BC 526조예요. BC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갖고 사는 거, 빚 갖고. 애 셋 낳으면 일 안 해도 돼. 애 셋 낳으면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갖고 뭐 3년, 4년, 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 싫어하고 1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예요. 뭐 갖고? 빚 갖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 그랬더니 내 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그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아니, 정치를 보면은,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찮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해. 우리가 하느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고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3끼 먹고 눈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2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2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2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2개, 눈 2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된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 때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2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느님,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보고 읽으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여기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도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2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 잘 쓰는 거야.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강이고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또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점점 불안한 거야,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주치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 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 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거 또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1,000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를 해라는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지금은 무슨 요즘 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랑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 상 반찬 나와요. 그냥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그 다음에 무슨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란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가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돼. 그냥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요. 슝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의 빗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기회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역 마찰을 해결할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 손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갖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티은행, 그 미국 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라 이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 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계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했다. 참. 그러나 국제금융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가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은 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기 하고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모기 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모기 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재벌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히 헛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근데 빗나가서 우리가 금 모아서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현대가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저는 요즘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는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 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1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요? 탈원 상태 가는 거.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 하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000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점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000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 안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 성서부터 신약 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5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 그 시간에 성서를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라. 5번. 자, 그 다음에 5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갖고 출애굽 경로를 밟아서 시나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7개,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신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000명이 갔다. 3,000명. 3,000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른들 700명 갔잖아요. 한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 신부님이랑 한번 1,000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200만 명이 200명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라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띄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연옥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에 가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또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NP가 몇 위였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BC 526조에 BC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갖고 사는 거, 빚 갖고. 애 셋 낳으면 일 안 해도 돼. 애 셋 낳으면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갖고 뭐 3년, 4년, 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 싫어하고 1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예요. 뭐 갖고? 빚 갖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 그랬더니 내 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그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아니, 정치를 보면은,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찮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 사람을 보면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내공과 배운 정도가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과 태도에서 격식과 배려가 보이거나 반대로 못 배운 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활기로 가려지던 것들이 중노년이 되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습관과 태도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고스란히 배어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품격과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력이나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과 태도,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물건을 들어도 말과 행동에서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습관은 그 사람의 내공과 배움 정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못 배운 티가 나는 5가지 특징과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나는 5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품격과 여유를 갖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못 배운 티가 나는 특징부터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과 행동 모두에서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반복합니다.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며 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소리를 크게 내거나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도 나타납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함부로 부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르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의 눈길을 피하는 사람.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이외의 존재를 잠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예의냐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려를 잃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배려 없는 행동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사람들의 신뢰와 호감을 잃게 만들며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을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남느냐 떠나느냐는 결국 이 배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든 거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상사가 문제이고, 부하가 문제이고, 날씨가 문제이고, 세상이 문제입니다.
자신만이 언제나 옳고 세상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이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며 동료나 상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다툼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결국 대화는 줄어들고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그건 내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숙함의 증거이며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과 변화가 어렵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50대 이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도, 경제도, 삶의 의미도 함께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도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불편함만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솔직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유 모를 피로감을 느낍니다. 한 직장 상사는 사소한 업무 변경에도 늘 투덜거리고 회의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공감하는 척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팀 전체의 사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직원들의 피로와 반감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다.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어? 라는 불평을 반복하며 분위기를 흐리게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즐거워야 할 가족들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더 어둡게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부정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결국 사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남 험담을 참 쉽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을 비하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험담은 처음에는 친밀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라는 전제 아래 상대를 낮추는 이야기를 나누면 잠시 동질감이 생기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험담을 듣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한 회사에서 동료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특별한 거 없어라며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겉으로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모임에서도 다른 집안 자녀의 교육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자주 험담하며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다음에 자신이 그 대상이 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 친구나 친척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며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남을 험담하는 습관은 자기 품격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해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험담이 습관이 된 사람의 주변에는 결국 험담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부로 말을 끊는 것입니다. 대화 중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말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 말하려던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말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 모임에서 60대 김 씨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 어르신이 "그건 틀렸어. 내 경험은 다르다라고 말하며 끊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대화 참여를 꺼렸고 그분과의 모임 참석률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직장 회의에서도 한 직원이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옆 동료가 "그거 내가 먼저 말했어야지라며 끊었습니다. 회의 흐름은 깨지고 팀원 간 신뢰에도 금이 갔습니다. 보고를 하던 직원은 그날 이후 회의에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자녀나 손주가 말을 하려는 순간 끊는 부모가 있습니다. "됐어. 내가 하려던 말이 있어." 아이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대화의 즐거움은 사라지며 가족 간 소통도 줄어듭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내면과 건강한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솔직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유가 묻어나옵니다.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감정,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에게 격려와 위로를 건넵니다. 힘든 날에는 "오늘 나 많이 지쳤구나. 수고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스트레스가 적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품격이 드러납니다. 한 60대 남성은 주말마다 혼자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삶을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두려운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출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난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상황에 동요하지 않는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혼란스러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 55세 여성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주변이 시끄럽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자신만의 판단을 내립니다. 타인이 급하게 결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한 60대 남성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도 냉정하게 자신의 전략을 지키고 꾸준히 대응합니다. 손실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수익이 나도 들뜨지 않는 그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힘이 느껴져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납니다. 이 중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순간을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를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삶을 더 깊게 성찰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어야 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혼자 다니면 외롭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한 50대 남성은 주말마다 혼자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한 주 전체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여유와 품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로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그 독립성과 여유가 바로 귀티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잠시 말이 없거나 혼자 있는 순간이 생겨도 불안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상대와 자신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하나가 수십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꺼낼 때 더욱 신중하게, 더욱 무게 있게 꺼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한 55세 여성은 친구들과 식사할 때 자연스러운 침묵을 즐깁니다. 말을 억지로 이어가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의견을 내곤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침묵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오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을 안 해도 편해요. 그것이 바로 침묵이 만들어내는 품격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회의 중 침묵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과 상황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순간에만 정확하게 말을 꺼냅니다. 그가 말을 꺼내면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한마디가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말보다 행동과 태도로 품격을 전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이 빠르다고, 주변 분위기가 급하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알고 필요할 때 천천히, 필요할 때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름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은 그 압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도달한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남들이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배우며 실수가 많았지만 자신의 속도대로 반복하고 연습했습니다. 옆에서 금방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을 보며 잠시 조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그리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것을 즐기려고 배우는 거야.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보다 오래 걸렸지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며 만족과 성취를 얻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남들보다 느리게 투자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걱정했지만 그의 신중함 덕분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빠른 사람들 중에 먼저 쓰러진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꾸준히 자기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차분함과 안정감이 외부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난다는 인상을 줍니다. 속도는 누군가보다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을 끝까지 듣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불평불만을 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뢰와 품격을 지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과 친하고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을 즐기며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여유를 느끼게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배려와 존중, 책임감은 단순한 교양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습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일상에서 작은 행복과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못 배운 티가 나는 5가지 특징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신뢰와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귀티가 나는 5가지 태도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삶의 무게와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순간들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습관만 바꾸기로 결심해도 그 순간부터 삶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0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품격과 여유를 갖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품격은 결코 나이와 함께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나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고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3끼 먹고 눈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2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2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2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2개, 눈 2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 때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2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보러 읽으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여기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도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2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 잘 쓰는 거야.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강이고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또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점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주치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 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 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거 또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1,000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를 해라는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이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지금은 무슨 요즘 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랑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뭐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뭐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 상 반찬 나와요. 그냥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랑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가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냐.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요. 슝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의 빗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기회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역 마찰을 해결할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 손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갖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티은행, 그 미국 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라 이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 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계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했다. 참. 그러나 국제금융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가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은 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기 하고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모기 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모기 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재벌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히 헛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근데 빗나갔어. 우리가 금 모아서.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현대가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저는 요즘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 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1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요? 탈원 상태 가는 거.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 하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000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점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000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 안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5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 그 시간에 성서를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라. 5번. 자, 그 다음에 5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이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갖고 출애굽 경로를 밟아서 시나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7개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신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000명이 갔다. 3,000명. 3,000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른들 700명 갔잖아요. 한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 신부님이랑 한번 1,000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200만 명이 200명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아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떼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에 가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또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NP가 몇 위였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야.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BC 526조에 BC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갖고 사는 거, 빚 갖고. 애 셋 낳으면 일 안 해도 돼. 애 셋 낳으면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갖고 뭐 3년, 4년, 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 싫어하고 1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예요. 뭐 갖고? 빚 갖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 그랬더니 내 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그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아니, 정치를 보면은,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찮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 사람을 보면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내공과 배운 정도가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과 태도에서 격식과 배려가 보이거나 반대로 못 배운 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활기로 가려지던 것들이 중노년이 되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해온 습관과 태도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고스란히 배어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품격과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력이나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과 태도, 삶의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물건을 들어도 말과 행동에서 못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습관은 그 사람의 내공과 배움 정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못 배운 티가 나는 5가지 특징과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나는 5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10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품격과 여유를 갖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못 배운 티가 나는 특징부터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과 행동 모두에서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반복합니다.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며 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소리를 크게 내거나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드는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도 나타납니다. 식당에서 직원을 함부로 부르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르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의 눈길을 피하는 사람. 이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이외의 존재를 잠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예의냐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려를 잃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배려 없는 행동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사람들의 신뢰와 호감을 잃게 만들며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을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남느냐 떠나느냐는 결국 이 배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만든 거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상사가 문제이고, 부하가 문제이고, 날씨가 문제이고, 세상이 문제입니다. 자신만이 언제나 옳고, 세상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이 자신은 옳다고 주장하며 동료나 상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 자체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다툼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결국 대화는 줄어들고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생겨도 그건 내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숙함의 증거이며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장과 변화가 어렵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50대 이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도, 경제도, 삶의 의미도 함께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불평, 불만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도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불편함만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솔직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유 모를 피로감을 느낍니다. 한 직장 상사는 사소한 업무 변경에도 늘 투덜거리고 회의마다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공감하는 척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팀 전체의 사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직원들의 피로와 반감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음식이 왜 이 모양이냐?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다.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어? 라는 불평을 반복하며 분위기를 흐리게 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즐거워야 할 가족들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을 더 어둡게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자신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부정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결국 사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남 험담을 참 쉽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을 비하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험담은 처음에는 친밀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라는 전제 아래 상대를 낮추는 이야기를 나누면 잠시 동질감이 생기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험담을 듣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한 회사에서 동료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특별한 거 없어라며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은 겉으로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모임에서도 다른 집안 자녀의 교육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자주 험담하며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다음에 자신이 그 대상이 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 친구나 친척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며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남을 험담하는 습관은 자기 품격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해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험담이 습관이 된 사람의 주변에는 결국 험담을 함께 즐기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부로 말을 끊는 것입니다. 대화 중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말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은 그 순간 말하려던 내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말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 모임에서 60대 김 씨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 어르신이 "그건 틀렸어. 내 경험은 다르다라고 말하며 끊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대화 참여를 꺼렸고 그분과의 모임 참석률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직장 회의에서도 한 직원이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옆 동료가 "그거 내가 먼저 말했어야지라며 끊었습니다. 회의 흐름은 깨지고 팀원 간 신뢰에도 금이 갔습니다. 보고를 하던 직원은 그날 이후 회의에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자녀나 손주가 말을 하려는 순간 끊는 부모가 있습니다. "됐어. 내가 하려던 말이 있어." 아이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대화의 즐거움은 사라지며 가족 간 소통도 줄어듭니다. 말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기 내면과 건강한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솔직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유가 묻어나옵니다. 한 50대 여성은 자신의 감정,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에게 격려와 위로를 건넵니다. 힘든 날에는 오늘 나 많이 지쳤구나, 수고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스트레스가 적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품격이 드러납니다. 한 60대 남성은 주말마다 혼자 독서와 사색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삶을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두려운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출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난다는 느낌을 줍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상황에 동요하지 않는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과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혼란스러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 55세 여성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주변이 시끄럽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자신만의 판단을 내립니다. 타인이 급하게 결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한 60대 남성은 주식 투자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도 냉정하게 자신의 전략을 지키고 꾸준히 대응합니다. 손실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수익이 나도 들뜨지 않는 그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힘이 느껴져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납니다. 이 중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순간을 버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를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삶을 더 깊게 성찰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은 누군가와 항상 함께 있어야 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혼자 다니면 외롭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한 50대 남성은 주말마다 혼자 산책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시간이 한 주 전체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여유와 품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로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그 독립성과 여유가 바로 귀티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잠시 말이 없거나 혼자 있는 순간이 생겨도 불안해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상대와 자신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하나가 수십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꺼낼 때 더욱 신중하게, 더욱 무게 있게 꺼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한 55세 여성은 친구들과 식사할 때 자연스러운 침묵을 즐깁니다. 말을 억지로 이어가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의견을 내곤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침묵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오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을 안 해도 편해요. 그것이 바로 침묵이 만들어내는 품격입니다. 한 60대 남성은 회의 중 침묵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과 상황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순간에만 정확하게 말을 꺼냅니다. 그가 말을 꺼내면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한마디가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말보다 행동과 태도로 품격을 전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이 빠르다고 주변 분위기가 급하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알고 필요할 때 천천히, 필요할 때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름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공 있는 사람들은 그 압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도달한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여성은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남들이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배우며 실수가 많았지만 자신의 속도대로 반복하고 연습했습니다. 옆에서 금방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을 보며 잠시 조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그리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것을 즐기려고 배우는 거야.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보다 오래 걸렸지만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며 만족과 성취를 얻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남들보다 느리게 투자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걱정했지만 그의 신중함 덕분에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빠른 사람들 중에 먼저 쓰러진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꾸준히 자기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차분함과 안정감이 외부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가만히 있어도 귀티가 난다는 인상을 줍니다. 속도는 누군가보다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을 끝까지 듣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불평불만을 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뢰와 품격을 지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과 친하고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을 즐기며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여유를 느끼게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배려와 존중, 책임감은 단순한 교양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습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일상에서 작은 행복과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못 배운 티가 나는 5가지 특징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신뢰와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귀티가 나는 5가지 태도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삶의 무게와 깊이가 더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순간들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습관만 바꾸기로 결심해도 그 순간부터 삶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0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운 품격과 여유를 갖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품격은 결코 나이와 함께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빛나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